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복음을 생각한다 라는 주제로 계속 시리즈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4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어떻게든 막으려 하는 최종적 공격이자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3일째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했을 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막아섰습니다. 그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좋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야, 베드로야, 내가 이러이러해서 죽어야 되고, 이러이러니까는 이런 일이 되어져야 되고, 설명을 할 수도 있고, 타이르실 수도 있는데, 대뜸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명색이 수제자인데. 수제자가 한순간에 사단이라는 욕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결국 최종 관심사가 하나님의 일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연결되지 못하고 사람의 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이쪽으로 귀결이 되고 귀속이 되고 접목이 되고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고 쓰임을 받고 성취가 되어지는 역할을 담당하고 이렇게 흘러가야 하죠. 안 그렇게 되면은요,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 많은 수고와 노력과 열심과 고생과 성공과 실패와 건강과 질병이 뭐가 됐든 어느 쪽이 됐든 어떤 것을 달고 살아도 결국은 이쪽으로 접목이 안 되면 그냥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는 점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누구나 사람의 일로 그냥 끝나게 되는 경우, 사실 그러한 어떤 위험성은 누구나에게 열려있고 또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여지와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누가 예외가 있겠어요? 복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활과 재림의 순서들이 되어지기 위한 단계인 십자가 죽음을 이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힘을 합쳐 막으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 말이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그것도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그죠? 이 부활을 가지고 막기 위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을 막기 위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힘을 합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죠. 벌써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어요. 종교 통합이라든지 WCC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무엇을 막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 구조로 가고 있고 우리는 그러한 구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채널에 들어와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큰 그림의 진행을 어느 정도 파악하시고 이해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요, 이러한 와중에 진짜 구원에 이르는 자가 생깁니다. 방금 읽어드린 구절의 마지막을 보면은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오른편 강도가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같이 예수님을 욕하는 무리에 있다가 같이 예수님을 욕하다가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예수님을 옹호하고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구원을 이루고 살게 됩니다. 저는요, 이 재림이 성취될 때도 전혀 뜻밖의 인물들이 대거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반대로 그런 줄 알았으나 아닌 이들이 진짜 자기의 정체를 커밍아웃 하면서 주의 재림을 막아서는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이라 봅니다. 영혼이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비난과 조롱과 회유가 한자리에 모인 모든 종교 기득권들에게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성취되기 막바지에 공격이 치열했구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림이 코앞에 왔을 때 진짜 곧 성취될 것 같은 시간대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의 연합작전, 재림을 막아서는 일들의 진행을 보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도 이루시는 것이 간단치 않았습니다. 그죠? 저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몇 시간, 몇 분 전의 시간이 진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다는 대목은 어떤 면에서 진짜 십자가에서 내려올 뻔한 극심한 유혹이 턱까지 치고 올라온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완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읽어드린 대로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대로라면은요,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을 때 죽은 자들이 제법 많이 살아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 기간 이 일이 그 일대에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분명히 장례식장에서 죽은 거 확인하고, 특별히 이제 이 북미권에서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장례식장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그 시체를 안치하고 죽은 시체를 이게 잘 이렇게 꾸며놔가지고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고 그런 식순이 있습니다. 분명히 장례식장에서 죽은 거를 확인을 하고 땅에 묻고 또 화장까지 한 사람을 우연히 지나치다가 며칠 뒤에 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랄 일일까요? 부활체로 되살아난 이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비한 몸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물리 법칙의 제한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성도들의 몸이 부활해서 나타났던 그 시간대가 사단의 왕국이 진짜 큰 치명타를 입어서 아주 헥헥거리고 갤갤대던 시간대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아까 방금 전에 읽었던 구절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을 때 다른 몸들도 부활을 해서, 그죠?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죽은 자들이 집단적으로 살아나서 행동을 하고 또 살았던 어떠한 그 시간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몇 개월이 됐든 하여간 몇 년이 되었든 그 시간대가 사단의 왕국이 진짜 큰 치명타를 입어서 아주 헥헥거리던 시간대라고 저는 확신을 한다라는 것이죠. 복싱 경기의 비유를 해보자면 상대를 쥐어패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며 코너에 몰아놓고 막 소나기 펀치를 날려대고 있던 순간에 곧 저 상대가 KO를 당할 거라고 생각하던 순간 상대에게서 무언가가 번쩍하고 날아왔는데 맞고 나서 자신이 다운됩니다. 심판이 카운트를 셉니다. 정신이 잘 안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정신이 간신히 드니 심판이 이미 8까지 셌어요. 7, 8까지 센 겁니다. 벌떡 일어나서 나는 일어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막 심판이 동공을 확인을 하고 간단하게 선수의 안면과 안색을 살핍니다. 저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을 예사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거 읽었었죠? 무덤이 갈라지는 일,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또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발생했다는 그러한 대목, 성경의 기록이 있는데 그것을 저는 예사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성도들의 육체들이 부활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첫째 부활에는 이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성도들 숫자가 부활에 참여할 겁니다. 벌어지는 지진과 열리는 무덤과 땅의 진동은 예수님 부활 당시와 게임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간접 조건들 중에 자연재해의 증가와 지진의 증가는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하겠구나 싶은 생각입니다. 간접 조건들의 성취가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준비하며 땅속에 있는 지옥이 열리며 사악한 영과 귀신들이 풀리는 일도 동시에 진행이 되겠으나 사실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재림시에 있을 거대한 규모의 성도들의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 그것의 성취를 위해서 무덤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단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 부활을 막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부활이 끊어지면은 재림으로는 연결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복음의 파노라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부활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당시에 성도들의 상당한 숫자들, 꽤 적지 않은 숫자들이 살아나서 그 일대를 아주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을 것이다. 네? 그러면서 백부장 같은 사람의 입에서도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고 막 그랬던 그 시간. 복싱 경기로 치면은 이제 막 상대가 주인공을 막 다 두들겨 패고 이제 내가 이겼다. 코너까지 몰아놓고 막 소나기 펀치를 날리다가 뭔가 번쩍하는 순간에 자기가 오히려 한 대 맞고 쓰러져가지고 심판이 카운트다운을 세는데 7, 8 정도에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다시 싸울 의지를 보이고 정신을 차리고 그 시간대가 이 부활을 경험을 했던 이 부활이 일어난 그 시간대일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사단이 이 부활을 가리고 싶었을까?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활을 못 믿게 하고 싶었을까? 그리고 이 부활을 가려서 재림을 막아버리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주의 재림을 접하게 될 때 진짜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이상한 거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시한부 종말론으로 이끌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무슨 휴거인 양, 신앙의 전부가 휴거인 양, 꽃이 휴거인 양, 나는 휴거가 되네 안 되네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간접 조건에만 주님 다시 오시면 간접 조건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마음 가운데는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잠식되게 만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연막질 그리고 사단의 미혹과 그런 것 같지만 맞는 것 같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고 본질을 못 보게 만들고 이 복음의 완성의 파노라마를 끊어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느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 부활을 가리는 것, 부활을 못 믿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크게 작용을 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작용을 하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린 이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4절의 구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들거나 또 진지하게 접근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또 생각보다 적은 것을 봅니다. 심지어 사역자들도 잘 얘기를 하지 않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이 대목대로라면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대요. 텍스트로 보면은 그들, 단수도 아니고 복수예요. 많은 수의 성도분들이 살아나서
부활한 몸을 입고 어떠한 기간 동안 활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일대에 또 그 일대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얼마나 충격이 컸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단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 대목을 가리고 싶었겠어요. 심지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도 이 구절에 대해서 잘 언급을 안 하거나 이야기를 안 하거나 설교를 안 하게 되는 일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사단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긴 사건이었죠. 자신의 머리가 깨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거를 생각하면 할수록 사단에게는 굉장한 트라우마와 고통이 수반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활을 막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가리고 싶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활 사건은 사단에게 엄청난 타격과 동시에 지독한 트라우마를 남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단 부활만은 못 믿게 하려 하고 가리려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부활이 가려지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경적인 진짜 복음은 망가집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접할 때 십자가에서 내 죄 사하신 주님만을 생각하는 데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 안에는 부활도 있고 재림도 있고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하는 시작인 첫째 부활로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재림 때 일어나는 대규모의 집단적 첫째 부활은 예수님과 성도들의 부활이 사단에게 입힌 치명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치명타를 입히고 새로운 시대와 세상을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부디 복음이 더욱 깊이 우리 내면 가운데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복음의 파노라마가 완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의 파노라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이 부활의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성도들도 집단적으로 부활하는 일이 있었고, 그들이 어느 기간 동안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증인이 되기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그러나 또 누군가는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이 나온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활이 온전히 우리에게 각인된 바 되어서 복음의 파노라마가 온전히 완성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합류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에 관여하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우리의 먹고 마시고 앉고 일어서며 세상 가운데 하는 모든 인간의 일이 하나님의 일로 귀결이 되고 접목이 되고 접속이 되고 녹아 들어가고 스며드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해내고도 남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지,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왜 읽는지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이유와 가장 큰 그림이 우리 눈안에 보이고 펼쳐지며, 그리고 그것을 위해 존재하며 그것을 위해 살고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